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익숙한 분도 계시고, 8주 동안이 긴 것 같지만요, 이제 시작하면 아마 끝나는 시간 됐을 때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그럴 것 같아요. 전 기대가 되는 것이 2025년 저는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제 20년 넘게 그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가운데 세 분 의기투합한 목사님들하고 반드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시작합니다. 어제 3일 동안 읽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로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서 이번에 2025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데가 있어요.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번에는 제가 학개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올 한 해 동안 저는 제 사역의 표어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저는 지금 2025년이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야 될 상황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5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 커버넌트, 말씀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 동안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언약과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영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각기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지어다. 오늘 강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 통독 끝나고 나서 처음 여러분을 만난 거고 첫 번째 이제 또 사역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시련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약과 영, 신령과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크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통 크게 내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남북 분단되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어떤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냥 거대 담론으로 크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기도할 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지? 하고 봤을 때 일단 7가지.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문제하고 같이 직결되어 있는 7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한반도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체제가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 체제, 사회 체제, 이 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강의하는 분 가운데 도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체제가 굉장히 체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인데 똑같이
사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한에서 봤을 때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남한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돈에 완전히 썩은 사람들, 부패된 사람들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남한을 내다보고 있고, 남한에서 북한을 봤을 때는 그 독재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지. 김정은이 말하는 인민 대중제일주의가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북한 주민이 어떻게 주인이에요? 북한 땅에서. 그럼 이 둘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체제가 아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나라도 없어요.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이 딱 반으로 쪼개졌는데 전 세계의 어떤 큰 구조 속에 그 절반을 딱딱 떼어안고 그 대표성을 가지면서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없단 말이에요. 한반도의 문제는 결국은 지구 안에 있는 체제, 시스템, 공산주의가 태동된 이후에 나타났던 이 지구촌 안에 나타난 양극화 체제, 이 체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이 조그만 땅, 지구 안에서 조그만 땅, 이 한반도 안에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땅에 일어난 이 분단은 그냥 민족이 어떤 뭐 이렇게 영토의 분단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체제, 이 시스템 문제를 우리 한반도가 그대로 꼭 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 지구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결국은 지구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체제 분단을 극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마음 분단인데, 한반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 이 문제하고 씨름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마음, 단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문제들이 다. 한반도의 문제가 왜 안 풀리냐면 남북한이 원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하고 원수 맺은 사람 있으면 원수 맺는 그 사람하고 이게 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고 싶어도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어요. 원수관계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북한과 남한은 완벽하게 작년에 적대적 관계로 완전 끝장이 났잖아. 더 이상 이제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포도 아니고 우리는 완벽히 다른 민족으로 북한이 선언을 했어요. 법으로, 헌법으로 명시를 끝내놨어. 더 이상 같은 민족 아니다. 이제는 통일될 필요 없다. 우리는 두 국가다. 분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맺는 주적, 상대 싸워야 되는 적으로 명시돼 있고, 남한 사람의 의식 속에도 북한 의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어. 북한 관심 없어. 뭐 이제 두 나라로 살기로 했으니까 두 나라로 살자. 이거 지금 20대 30대들은 더 거의 더 다수가 여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남북한이 분단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이 마음 분단의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갔구나. 6.25 전쟁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남북이 분단된 지 이제 80년 가까이 돼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아주 극명하게 분단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뭘까? 한반도에 있는 문제 세 번째는 환경 문제가 지금 점점 이제 지구촌 문제로 다가오면서 북한과 남한은 같은 환경권이라고 봐야 돼요. 북위 38도선 이 선상 안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북한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가 남한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같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토의 분단 문제도 이대로 계속 분단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균형 발전이나 이 한반도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가치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삼천리라는 말이 애국가에 북한 국가에 있는데 지워버렸어. 같은 이제 삼천리가 아니라 북한만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영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남한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이 같이 하나가 통일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가 있고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분단이 소통 단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북한 일기예보할 때 보면 전에는 남한까지 포함해서 일기예보했는데 지금은 북한만 빨간 줄을 딱 해놓고 남한 거 얘기 안 해. 남한도 그럴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춥다 덥다 하는 건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공기 기압이 다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수음 속에 북한 땅에서 흘렀던 공기가 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같이 호흡하는 거야. 북한 주민들이 2,500만, 2,600만 가까운 북한 주민들이 호흡하던 그 호흡이 공기 속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그 호흡을 같이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토 분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구 분단으로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행,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지 이렇게 소통이 단절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가 이데올로기 문제인데 시장 자본주의하고 주체 경제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한 경쟁에서 북한이 완패했어요. 북한 경제는 우리 남한 경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40대 1 정도의 차이고 거의 60대 1 정도의 차이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경제 통합은 불가능해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4차 산업을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북한 안에도 이미 김정은 딱 들어서자마자 북한에서 기술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일으키려고 신세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지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북한 사람들도 다 휴대폰 상당수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나름대로 북한 안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만 남북한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주체 경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가지고는 북한 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북한이 변화는 딱 하나예요. 개혁 개방 아니고는 안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개혁 개방을 안 하고 폐쇄 경제에서 자립 경제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북한은 계속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고 있고 해결될 길이 없죠. 북한에서 지금 새로운 경제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한과 북한 이 간극이 이게 좁혀질 길이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통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통합시켰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어떨까? 아주 간단해요.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가 돼. 전 세계 2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3, 40년 안에 통일된다면 한반도가 가질 수 있는 힘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원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야.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왜 주실 것 같아요?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시키려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이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통일돼도 되고 안 되고 되가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주체 경제 갖고는 길이 없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그 경제 시스템은 지금 남한 경제가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적인 걸 이미 드러냈어요. 이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균형 있게 북한과 발전만 시킨다면 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도해야죠. 민족 통합 문제인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통일은 통합의 문제예요. 한반도가 남북한이 흡수돼가 통일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합쳐놨다 하더라도 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통일이라는 것 자체는 통합 없는 통일은 그건 안 되는 게 나아.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돼야 되는데 이 민족 통합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7주간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해렘 안 시켜놓으면 이 통합을 막는 것,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합될 수 없게 막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이 해렘되듯이 이 7가지 내용이 해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큰 문제인데 그 해렘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를 통합시키고 해렘시켜야 될 7가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땅에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 쿰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이 뭐예요? 소녀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아침에 부모님들이 애 깨울 때 얘야 일어나 그 말이에요. 달리다굼 아람어로. 놀라운 거는 지금 죽은 아이한테 예수님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 죽었어. 지금 한반도가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는 남북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이거 끝장났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모든 사람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북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믿지 못하는 사람 따라오지도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 소녀의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그냥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한반도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남북한 문제 정치가들이 봐도 안 될 거고 뭐 경제인이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교육가들이 가도 다 똑같이 지금 누가 이 땅의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된다고 그러지.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는 끝났다. 더 이상은 어떻게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달리다굼. 한반도는 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쿰은 또 어떤 내용들인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7가지 내용들이 우리 통일을 위한 우리가 준비할 내용인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나. 2025년도에는 아니 또 새로운 해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땅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인데 이 큰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만 붙들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내용 가운데 나는 몇 가지 정도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나 하고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런 문제 중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 나는 반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될 때 나는 이런 이 땅이 안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 가운데 어느 걸 붙잡고 기도했나.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사역자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틀에서 어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지 나 혼자의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려면 적어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한반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나는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왔나?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사명자가 기도할 내용이 없다니.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내용들을 더 하나하나를 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아주 저는 분명해요. 다른 것들은 길이 없습니다. 역시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제가 확인하는 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앙겔리온 복음이 우리한테는 답이다. 다른 것으로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그럼 복음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적어도 우리 민족이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치유통일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가치통일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영향력, 회복통일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영향력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영향력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제 확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어야 되죠. 이 내용들은 제가 도표로 그려놓은 거 한번 이거 떼어보세요. 지금 이 도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하나하나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한반도의 그 체제 분단을 극복시킬 수 있구나. 지금 체제 문제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체제 분단을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유로 체제 분단을 극복시킬 수가 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한반도의 문제, 체제 분단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 수가 있고, 마음 갈라진 마음, 원수 맺은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이 마음의 갈라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음 분단을 극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은 반드시 치유 능력이 일어나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읽어보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반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도대체 한반도의 길은 뭔지, 한반도의 진리는 뭔지, 한반도의 생명은 뭔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치를 만들어주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 가치들이 이 한반도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전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죠. 이 가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영생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복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민족 통합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구원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보세요. 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민족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문화적으로 갈라져 있던 것, 다 남북 간에 이질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지난한 피곤함일 거예요. 너무 힘든 과정일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와라 나한테,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줄 거다. 이 쉼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 민족 통합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통합이 성취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행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남북한이 갖고 있는 그 내재된 속성 가운데 죄의 속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을 방해하는 죄사함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를 얼마나 소소한 문제들이 많겠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그때마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머리 갖고 다 해결이 되냐고요.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시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통합, 회복 통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반도 문제를 놓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면서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구나. 이 땅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살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렘시켜야 될 내용이 7가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7주 동안 할 내용들은 어떤 해렘시켜야 될 것인가? 먼저 그 제목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북한 사회. 이제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읽으세요. 북한 사회. 거짓 가정 그랬을 때는 지금 사회를 저는 사회를 풀어가는 문제 가운데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 남한 사회든지 북한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하신 핵심적인 그 그룹 사회 구성원은, 사회는 혼자 하는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함께 할 때 사회가 되는 건데 그 핵 사회가 하나님이 제일 최초로 만들어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짝져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이 붕괴되거나 해체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요.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어나가 보면 심판,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할 때 심판하는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될 때 그때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전체를 볼 때, 북한이라는 사회를 볼 때 북한 사회가 왜 망가지냐면, 왜 거기에 거짓이 작동하냐면 북한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가정이 아닌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정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없어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북한에서 만들어낸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한 사회를 끌고 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큰 거짓은 사회주의 대가정. 이걸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해렘시켜야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만들어져 있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해렘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서 멸절시켜 주십시오. 그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그 교회에서 거기는 9주간 강의를 하는데 2주간을 가정 문제를 다뤄요. 먼저 가정 사역자한테. 그리고 제가 7주간 또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해요. 가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 사회 속에 만들어진 최초의 가정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가정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을 바로 세워놓으면 우리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북한 체제.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사회 정치적 생명체라는 말을 그냥 이거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가 돼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1986년 이후부터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북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북한 내부에서 그 체제를 자기들이 설명할 때 북한에서 우리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은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인데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내용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예요. 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이 북한에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7주가 끝났는데 사회주의 대가정, 두 번째가 사회 정치적 생명체, 이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그 기도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도할
하면서 이걸 해렘시켜야 되는 거죠. 남한 땅에도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용납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 땅에 어떤 경우도 없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북한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거짓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서 해렘시켜야 되는 것, 사회정치적 생명체. 북한의 이념인데, 이데올로기나 이념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북한의 이념은 지금 기껏 만들어져 봤자 1955년부터 김일성이 처음으로 그 주체는 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시작된, 기껏 해봐야 몇 년이냐고요. 한반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념이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갔어요.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사상 자체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용 자체가 너무 거짓이 많아. 이념을 갖고 거짓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주체 사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게 거짓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용, 역사성 자체가 거짓말로부터 시작했어. 김정일이 논문을 1982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이 1932년부터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18살 때 무슨 사상을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그리고 김일성이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아무 사상도 없었어요. 김일성은 그냥 막스 레닌주의를 그냥 북한 안에 심으면서 수령 중심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야. 아는 게 없어. 주체 통치는 말했는지 모르지만 주체 통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통치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무슨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대단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황장엽이 주체 철학을 덧붙여 놓은 거고 김정일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말한 건 이런 거라고 자기가 해석해서 수령 절대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적어도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말하려면 철학부터 시작하고 딱 정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통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또 덧붙이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내용 자체가 이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민족이 통합이 될 길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북한 사람들 의식 속에서도 이 북한 내부에서 말하는 수령 절대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북한 주민도 이반이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아직도 맹신자들, 완전히 여기 그 세뇌당한 사람들, 바뀌지 않을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정확히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분명한 건 해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 땅까지 주사파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런 사상이, 이런 이데올로기가 한반도 안에 흘러가는 동안에는 한반도는 계속 혼란스러워질 거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거고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렘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령한테 하는 행위가 우상한테 하는 행위지 사람한테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서 북한에서 지금 시키는 교육 가운데 남한도 교육이 심각한 문제지만 북한 땅의 교육은 북한이 남한보다 뒤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 황장엽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쓸데없는 교육이 뭐냐 그랬을 때 3대 위인들의 혁명 사상 연구에 아이들한테 진을 빼는 거예요. 김일성의 혁명 사상, 김정일의 혁명 사상, 그 김정숙의 혁명 사상, 이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까지,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한테 전체 다 이 공부 시간만 빼놔도, 그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공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똑똑한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거짓 교육시키는, 만들어낸 거짓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을 역사교육이라고 집어넣고 나중에 그 수정시키려면 아마도 통일됐을 때 가장 오랫동안 씨름해야 될 문제가 역사학자들일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됐을 때 통합을 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한반도 역사를 갖다 다 왜곡시켜놨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이 수정 작업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북한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신화론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역사 내용들, 이 거짓 역사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수령신화는 혁명 역사의 거짓 선동들은 이거는 해렘돼야 된다. 한반도 땅에. 그럼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신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신화를 북한에서 말하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죽어있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 안에 있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옆에다 놔둔 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신화집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백두 신화집이. 그럼 그 내용 정도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야, 이게 북한에서 이런 걸 교육시킨단 말이야? 이 정도까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다고, 북한 땅을?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거짓이구나,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기도하자 하는 거죠. 북한의 경제 가운데 진화론적 공산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말이죠. 결국은 진화되면 공산세계가 올 것이다. 인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지구촌에 지금까지 와서 공산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준다? 공평하게 일을 시킬 수 있어. 똑같이 일을 해라. 하지만 들어온 수입을 똑같이,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 백두혈통이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누림과 북한 주민들이 공평하게 나누냐고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공산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사람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갖다 내놓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 시스템에 장착돼서 이걸 이뤄낸 나라가 있냐고요. 그런 유토피아는 없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진화론적 공산세계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비전, 경제에 있어서 이 거짓 비전은 반드시 해람돼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있게 만들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런 세계는 아직까지 지구촌에서 출현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르겠다고 하겠지 인간 세계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법이 존재하는 건요, 참을 세우기 위해 아니라 거짓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지, 참을 세우는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도 이 땅에 참 옳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에만 비로소 공평한 세계, 공의와 정의와 같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지, 이 땅의 인간 세계 속에서는 상대적인 악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느냐야. 지금 우리 남한 땅에 있는 이 자유자본주의도 이게 온전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평화에 관한 문제, 국방 문제인데, 지금 한반도의 지금 문제는 국방적인 이쪽으로 만약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야, 어떻게 지구촌에서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기 체계가, 남북한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전쟁 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만들어낸 무기, 남한이 만들어낸 무기가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줄 정도로 무기 체계가 극도로 개발되고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계속 지금 미사일 쏴대고 있잖아요. 계속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몇 년 전하고 지금 북한의 무기 체계는 비교도 안 돼. 지금 현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 무기 체계가 어마어마할 정도예요.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한반도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모든 사람들 전투장에서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그걸로 한반도가 지켜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만들 무기 공장들로 다 보습을
하나님께서 다 낫을 만들어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어 버리셔야 돼. 인간이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만든다는 건 거짓 평화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 거짓말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거짓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킨다는 거는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북한 정부 평화 통일 얘기하는데 평화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힘에 의해서 갖고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방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서 전략 핵과 전술핵만 있으면 북한을 지킬 수 있다. 북한 주민 거짓말 속이는 거고 그 핵이 한반도를 무너뜨리지. 남한이 핵무기 갖고 북한이 핵무기 가지면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살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터뜨려요. 이 일을 저지른다고요. 이 조그만 땅에서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건 없어져야 될 거지. 이걸 이 핵이 지킬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거짓 해냄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북한 종교에 관한 거짓 치유인데 북한 내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와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거짓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냐면 말의 종교냐 능력의 종교냐예요. 기독교는 말이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말의 종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한다면 복음 전파 불가능하고 한반도 복음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런 종교가 거짓 종교예요. 북한 땅에서 아무리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그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종교인 거예요. 북한 땅에 해렘시켜야 되는 이 내용 7번째가 거짓 종교, 북한 종교입니다. 자, 지금 이 7가지 내용을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북한 땅 안에서 해렘시켜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를 싸고 있는 큰 문제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2번째는 지금 한반도 땅에 지금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만들어진 이 땅에 만들어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이런 없어져야 될 7가지 내용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문제씩만 붙잡고 기도해도 7달이면 이 한반도 땅에서 해냄시켜야 될 거 찾아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쉬었다는 거 없나요? 계속 지금 해야 되나요?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머리에 살짝 쥐가 날 순간이 이제 또 다가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한 5분 정도 우리 이제 좀 잠깐 쉬세요. 그래서 쉬면서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5분 후에 우리 또 계속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서로 대화를 하시고 인터넷 안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잠깐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지금 이런 큰 내용들 틀만 제목만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고민했나? 이제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눠보시죠. 아니 제가 친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 뒤에다 놓고 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렘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모세의 고민이 뭐였을까?
이 출애굽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정착해야 되는데 가야 될 고린 지점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안에 그 7족속들이 만들어내는 일 앞에 틀림없이 그 광야에서 순수하게 잘 준비된 사람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타락하고 변질돼서 더 망해버리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다음 리더십한테 부탁했던 최고의 부탁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해렘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도 이건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던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북한 사역이나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 북한 공부를 하나님의 공부를 시켜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 눈앞에 지금 다 보여졌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건 통일을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건데 이 땅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북한 뭐 체제가 정치적인 통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두루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거지 이 땅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문제 해렘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범죄의 올무가 되는 거죠. 죄의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에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올무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올무에 안 잡히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들을. 그리고 결국은 망할 때 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우상숭배. 성경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야.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제만큼은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단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렘시켜야 되는데 이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 이걸 제일 가나안 족속들이 가보면요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 땅 안에서 살면 그렇게 그 종교 생활해야지 농사짓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딱 최적화되어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면 거기서 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그냥 그대로 절기 따라가도록 하고 그러면 농사짓기도 좋고 거기서 살아가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다 판을 갈아 없애버리고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놔두면 괴롭게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 놔둔 존재들이 나중에 다 괴롭히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렘시켜야 될 문제를 기도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병들이에요.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쟁 났을 때 먼저 천병들을 먼저 앞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가서 다 정탐하게 만들고 나서 그 싸움하는 것처럼 이 땅의 문제 한반도가 통일될 때나 사역이 진행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사역자들은 천병들이에요. 먼저 가는 거야. 가서 보는 거야. 다 정탐해보고 이 내용들을 이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깊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결국은 놔뒀다가는 이거 우리 괴롭히겠구나. 이거 힘들게 만들겠구나. 이거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당하게 만들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 어디에 지뢰가 있으면 그 제거시키지 않고 그냥 군대가 들어가면 거기 터지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한반도 문제를 평정시켜야 돼.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찾아내서 이거는 없애져야 될 문제, 이거는
주의해야 될 문제, 이거는 위험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알고 내가 가보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걸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중보기도 사역은 북한 선교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이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이 북한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선교하다가 2000년도에 넘어서면서부터 야 이거 길이 없다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그럼 우리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 이게 북한 선교다. 그래서 지금 연합기도단체들이 한국에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도 북한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는 연합기도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귀한 사역이죠 다. 그럼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히 여겼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봐야 될 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 먼저 들어가서 이 땅 안에 있는 걸 이걸 보고 이거는 해lem시켜야 될 문제야. 이건 터뜨리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리더십을 포기하면 한반도가 통일돼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 통일 우리가 바라봤자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가증한 우상을 본받게 만드는 것들, 이거를 해렘시켜라.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제가 보니까 무당 강신 무당들, 신이 내려갖고 무당질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귀신 섬기던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꿔놓으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신 내림할 때 보면 신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연초됐으면 이 추운 겨울에 태백산에 올라가. 태백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장 강한 신 내림을 받아야 돼. 자기들은 신. 그래갖고 그냥 그 추위 속에서 뭐 기독교인들은 산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무당들은 산기도를 더해요. 한밤중에 그냥 공동묘지 가갖고 귀신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 그 교회 나가면 너무 쉬운 거야. 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듯이 내 생각엔 지금 북한에서 그냥 수령 우상한테 섬기려고 애쓰고 이게 살던 사람들이 이거 바꿔서 돌아서면 굉장할 것 같아. 새벽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가운데 한국에서 왜 이게 새벽 기도가 확산된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뭘 해봤었어? 정한수 떠다 놓고 빌든 가락이 있어. 예수 믿고 나니까 새벽부터 빌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가증한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시켜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만 만든다면 이 땅이 해렘만 제대로 시켜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죠. 해렘시켜야 되는 내용을 도표로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가운데 빨갛게 들어가 있는 데가 뭐예요? 주체 사상 전체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렘시켜야 될 7가지 내용을 그냥 하나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주체 사상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7개가 안 풀린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는, 사회 자체는 주체 사상 국가가 맞고 주체 사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의 주체 사상화가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통해서 완성됐고, 사회의 주체 사상화가 사회주의 대가정을 통해서 완성시켰고, 경제에 있어서의 주체 사상화, 주체 경제화가 진화론적 공산주의 경제인 거짓 비전 가지고 만들어냈고, 국방에서의 전략핵이나 전술핵이나 이런 거짓 평화 개념이 주체 이념 속에서 거짓 경제 이념을 만들어냈다. 국방 이념을 만들어냈다. 문화에 있어서
주체 문해론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문해는 이 주체 신앙과 주체 종교를 체제 내 종교 안에 포함되는 거짓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안에 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 시스템이에요. 문화적인 시스템 속에서 거짓 주체 신앙이나 주체 종교를 화시켜서 문화화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북한 안에.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그런 작용되는 내용이 체제 내에는 없죠. 체제 밖에 있으니까 지하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지, 체제 내 종교는 문화 종교 수준이고 문화 개념 정도를 가지고 북한에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정도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화된 교육, 이게 바로 혁명 역사 교육의 내용이고, 이건 선전선동, 북한에서 말하는, 그래서 노동당 안에도 선전선동부가 있어서 아예 대놓고 북한 체제 내 선전선동부가 계속 북한의 모든 교육 시스템, 그리고 모든 문서, 모든 잡지, 모든 신문, 모든 언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검증 통로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주체 사상화될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화되죠. 나한테 복음화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죠. 내 가정 속에 복음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 일터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반영되는지, 내가 사람 관계,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작동돼서 관계 맺음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 과정들,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도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돼서 움직여지는지, 이게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은 귀로만 듣는 거지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화됐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만들어진 구성을 보니까 주체 사상이 이 사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남한보다도 더 획일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다 내재화시켜 버렸어요. 북한 안에. 그건 의도된, 누군가가 의도된 작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 전체를 주체 사상화 시킨 땅인데, 이 주체 사상화 시킨 땅을 해렘시키고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성경으로 무너뜨려야 되죠. 사회 정책 생명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 내용들은. 품인데,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7 귀신 들린 걸 다 내쫓았어. 그리고 날 비워놨어.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나를 비워놔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7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그 안에 뭘 해야 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그래서 비움의 종교가, 제가 봤을 땐 불교는 비움의 종교예요. 다 비우래. 다 내려놓으래. 다 비워. 그 불교 신자 되면 진짜 깨끗해져요. 왜? 다 비웠으니까. 근데 비워놨더니 뭐가 들어가? 야,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 나중에 형편이 더 형편없어져. 그렇게 수행정진하고 가서 그냥 그 불자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내가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야.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 안에 채워야 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안에 품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부를 때는 부르고 나서 일로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그냥 깨끗하게 씻어. 끝.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정말 우리를 씻잖아요. 물로 씻고 성령으로 씻으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잖아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씻어지는 경험이에요. 깨끗해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염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서 계속 더럽혀지고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새로워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걸 우리가 느껴요. 예수 보혈이 흘러야 돼, 우리 안에. 그렇지 않고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지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놔두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놓으시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해렘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아이, 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그 어린 암양을 탈리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는 탈리타라는 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처녀들을 보통 얘기할 때 말하고, 쿰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람어 쿰, 세우다라는 뜻에서 라이즈업, 세우다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일어나다, 서다, 강해지다, 고정하다.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학계에서 있는 말씀을 갖고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는 것, 이게 일어나는 거야. 라이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요, 반드시 부르고 난 다음에 세우세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아무 힘 없어, 낙심했어, 실망했어, 좌절했어, 정말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씻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냐면 달리다 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힘들어, 막 너무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너 일어나. 괜찮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쿰시키는데, 주님께서 쿰시킬 때 뭘로 쿰시키냐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짓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쿰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참이 뭐예요? 진리야. 그러니까 다시 도표를 보세요. 쿰의 도표를 한번 보면 전체 우리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진리야. 진리가 우리를 다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영혼이 언제 사나를 보세요. 내가 언제 사냐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면서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반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북한 땅에 해렘시킨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만 연구해서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고 기도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체사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빼버리고 난 다음에, 해렘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진리가 장착되면 북한의 정치, 사회 정치적 생명체 안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사회주의 대가정이 해렘되면서 북한 안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북한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정관으로 바뀌면 사회주의 대가정은 무너져요. 그래서 북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지금 북한 땅에 있는 문제는,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은, 연구해 본 사람은, 북한은 유교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유교 사회에서 가정 중에 잘못된 가정관, 뭐죠? 유교 사회. 가부장. 그 가부장이 성경이 들어가면 깨져요. 성경적인 가정관이 딱 들어가면 거기다가 무슨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 이미 성경이 들어가면 남녀가 동등해져. 가정 속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가정을 자유케 만들어. 그 진리가 회복시켜. 가정마다 지금 문제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치유가 필요해. 모든 가정이 필요해요. 치유가. 그 치유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부부의 관계, 깨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녀들끼리 관계,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다 하나님의 치유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나가다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들이 자기를 그 죽이려고 했던 거 생각해보면 너무 반전이 일어나는 때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와, 완벽한 치유예요. 그 마음을 누가 요셉한테 갖게 했냐고요. 인간적으로 야, 이런 형 이거 안 풀려요. 그 원수 맺음은 내가 이 형들 때문에 이 생고생을 했자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쿵시키니까 세우시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나 그 형들이 했던 모든 원수 맺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있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해결이 된 거지 인간관계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경제에 관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호와 이래. 우리가 잘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야. 잘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야. 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11조 안 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 다 내잖아. 아니 천주교 캐톨릭에 갔더니 101조 한대. 101조. 100분의 1만 내면 됐지 무슨 11조를 내니? 무슨 근거야? 101조가 어디 나와 성경에? 난 무슨 근거인지 난 모르겠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12조 이상을 한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구제나 베품이나 나눔이나 감사나 다양한 헌신이나 거기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선교까지 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는데 뭔지는 몰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지 힘들어지는지 생각도 안 해. 계산도 안 해봐.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고 그냥 들고 왔어. 그래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드려질 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말라기 말이 없어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넉넉히 살게 만들어 주셨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어. 너무 놀랍잖아요. 저같이 아무 대책 없이 산 사람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 꽤 오래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완벽한 대책 없이 산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완벽하게 망해본 사람도 없을 거야. 완전히 난 다 망하고 망해. 근데 나처럼 얻은 사람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건을 씌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날마다의 체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에베네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어느 말씀이 이 땅 문제를 놓고 할 때 위로가 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와, 이거 찬양도 있더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는데 와, 그게 이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국방 문제를 고민 안 한 사람들은 그 위로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국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별 셋넷 되는 사람이 국방의 비밀을 막 말해. 그래도 이 나라가 지켜져. 대단한 나라야 정말. 난 너무 놀라워. 야, 정말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는 망했다. 이건 이 땅을 망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이 깃발을 우리 앞에 들고 계시는 승리의 깃발이 뭘로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지켜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기십니다. 여호와 승리. 북한은요 수령이 씨를 말해요. 수령이 씨. 수령이 싸우면 이긴대. 맨날 수령이 하면 다 이긴다고. 그거 거짓이잖아요. 그걸 해렘시킨 자리에 수령이 아니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붉은기 세우는, 붉은기 쟁취 운동을 하고 있는 북한 땅에 여호와 니시기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역사죠. 문화, 북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이번에도 에스겔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이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에스겔 선지서에 쫙 읽어나가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궁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케이팝 갖고 세계 한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화, 우리가 삶의 모든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가정 속에, 내 찬양 속에, 내 예배 현장 속에,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북한 땅에 모든 것에 수령의 문화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걸 해렘시키고 그 자리에 여호와가 거기 계셔야 돼. 모든 자리에, 모든 문화 속에 수령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이 여호와 삼마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교육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간단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네 목자는 여호와다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돼. 너 평생에 내 길을 인도하는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교육시켜 놓으면, 목자가 누군지만 알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문제가 없어.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걸 가르쳐내는 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북한에서는 수령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을 해렘시켜버리고 북한의 거짓 수령의 역사를 해렘시켜놓고 그 자리에 수령이 아니라 참 목자는, 여호와는 참 목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내가 어떤 교회 가고 하면 외워보라 그랬어요. 정말 이 목자는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하죠. 여호와는, 이걸 그냥 다 외우라 그랬더니 와, 다 외워온 사람 있어. 나이 60이 넘으신 분이 막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외웠어. 제가 여호와 로이 로 에을사르 피노트 때세 야르프체니 알메 메노트 예나알레니, 나프시 예시오브 예나니 빼먹길래 체덱 내마한시무 깜길렉베가 찰마이트 로이라라 케아타 임마디 시부데카 운미시아네테카 해마예나 하무니 타르코네 파나이 실라 내게도 초래야 디산에서 봤으면 로시코시아와 아그 토보와 헤세드 이르 때프니 콜레메 하예 왜 샤부티 왜 베베 여호와 레오렉 야밈.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외우라 그랬더니 이 짧은 거를 이걸 다 외웠어. 그래갖고 막 말이 이게 막 안 맞게 외웠는데 그 뭐 뜻은 모르는데 그냥 외우라니까 외웠대. 핵심 하나예요.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심령 속에 여호와가 내 목자다 이러면 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쿰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짧게 쭉 정리하면, 그 첫 번째 핵심 내용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 그노세스테 텐 아레세이안, 진리를 알지니 카이헤 아레세이아 엘류세오세이 휘마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다. 이 자유케 한다는 말, 이건 형용사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건데 그 자유를 누리고 네가 누리는 상태가 너희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거다. 저는 한반도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 전체가.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한반도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규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유 그럴 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자유라는 말을 내가 쓰려면 어느 정도 분별해야 되냐면, 자,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자, 요 정도는 넘기세요. 사상으로부터의 자유,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철학사 쫙 다 공부해 봤어요. 고대 철학사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교회사 연구하면서도 제가 쭉 다 보고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사를 제가 또 쭉 다 봤어요. 전 진짜 다 봤어요. 철학적으로도 쭉 훑어봤고 정치적으로 쭉 훑어봤고, 제가 정치학 박사잖아요. 종교적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다 살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영정보학 제가 공부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쭉 다 사상사부터 엄청난 방대한 사람들의 내용을 봤어요. 이런 사상에 다 문제가 있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사상에 내가 생각이나 믿음을 형성해서 체계적인 이런 체계들이 이 많은 정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누가 다 알겠어요? 다는 몰라도 근데 저만큼 살면 조금은 아는 거지. 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상이 왔구나. 그런데 진리는 하나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념,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념이나 사회 이념이나 그 문화 이념, 여기에 엄청난 이즘들, 주의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국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유시장주의, 개방주의, 평등주의, 다윈주의, 페미니즘주의, 인권주의, 개방, 보수, 전통, 다문화, 세계주의, 이런 내용들이 일단 여러분들 다 내용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이념만 봐도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그냥 자유를 얘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이런 다양한 이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에 내가 매몰되거나 함몰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공과를 구분을 못하고 참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인본주의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결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가치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제해서 이쪽 세계 속에 들어가더라고. 내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 뭔 걸 가려낼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나 그러니까 사고방식으로부터 이론 체계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로운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보면서 적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는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가치나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복음 외에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도 이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없다.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는 진리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어떤 것들을 구속당하지 않는 자야. 어떤 것도 통제당하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없어.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학창시절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뭐 벼락 맞은 것 같았어. 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 처음에는 종교가 속박인 줄 알았는데 속박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공부했던 모든 공부 내용들은 이것으로부터 다 자유야. 예,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진리가 해렘시켜야 된다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 작동되는 것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작동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끄집어 들어간 배경을 한번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폭풍과 비의 신이라든지 이 기드온 용사가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나서 그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주님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북한 땅을 해냄시키고 난 다음에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여호와 샬롬을 거기다 심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면 야 이거 아세라 산에다가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난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그거 무슨 뭐 토정 비결이나 아니면 무슨 뭐 운수나 아니면 또 뭐 그 무슨 뭐 해가 있네 뭐가 뭐 무슨 뭐 삼재가 있네. 나 삼재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삼재 안 걸리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자기 삼재 걸렸다고 계속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없는 삼재도 만들어내. 이 인간이 이 정도로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면 여호와 샬롬. 지금 한반도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 이 정치 체제나 이 시스템 속에 자기들이 신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너무 함몰돼 있어서 그래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작동될 수 있는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보면 이거 안 했으니까 바알을 안 숨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야. 아세라를 안 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모든 문제들이 가나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지금 한반도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전부 다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여호와 샬롬이 역사에 있어서 평화나 평안이나 평강 이 내용들이 분쟁이 없는 화목한 상태, 안녕과 만족, 평강과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이 평강 이 내용들이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가 평강이시다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왕을 달라고. 정치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왕을 주면, 왜냐면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서 통치하니까 다 평안하고 잘 되는 줄 알았어. 우리도 왕만 세우면 되는 줄 알고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야.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여호와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 지금 한반도의 문제도 여호와가 통치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내가 왕인 줄 알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들, 어느 사람이 온전한 법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북한 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의 정치가 이게 실제적인 정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통치하는, 그래서 저는 삼권 분립이 한반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삼권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런 정치 안 만들어요. 이런 한반도 체제 안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샬롬의 정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여호와 라파 사회에서 지금 뭐 성소수자 문제나 동성애자는 문제나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것, 이게 전부 다 일어나는 그 여호와 라파의 역사 없이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터넷 이후에 확산된 상황 이후에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이나 이 문제들 해결 안 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갈라질 거예요. 이제 가정 해체됩니다. 남자 여자 없어집니다. 다 해체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다 깨지는 거야. 다 병들어 버렸어요. 다 병들어. 병들은 상태에 있는 데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염병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는데 누가 이걸 막느냐고요. 가서 좀 나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무지개 깃발 몇 개 내렸다고 해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더 분화되고 있고, 더 확산되고 있고, 더 퍼져나가고 있고, 해결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치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역사 없이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건 성경 아니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이제 못합니다. 교훈도 못하고요. 책망도 못합니다. 바르게 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다 자유를 줘야 되는데 각자 다 니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네가 옳은 거야, 네가 답이야 이러고 있는 판인데 되냐고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로의 교육, 주님의 말씀이 목자된 주님의 가르침이 절대 기준이 안 세워지면 안 되는데, 북한 땅에는 수령을 절대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거짓이니까 해련되어야 되고, 없애버린 자리에 주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북한 땅의 모든 것에 교육에 반영되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경제라든지 국방 문제, 인지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죠. 이제 쿰의 능력자는 누구냐? 쿰의 능력자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쿰 시킬 때 예수님의 능력이, 불의 능력, 그 쿰의 능력이 뭔가? 자, 이제 도편 한번 또 보세요. 자, 쿰의 능력이에요. 쿰을 시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 땅 문제를 살리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쿰의 예수님의 능력,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능력, 주님의 이 쿰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힘은 귀신을 내쫓는 힘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가서 기도할 때 결국은 사단아 물러가라. 앞에 와서 무슨 장난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 싸움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뭐냐면, 우리가 서는 자리에, 기도자가 서는 자리에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이 쫓기,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지금 다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는 온갖 잡다한 것,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오시니까 군대 귀신 들려도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야. 뭐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늘 작동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미 귀신은 여기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이 자리에 없어요. 여기 자리 못해요. 놔두질 않아.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주님이 한반도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묶으니까 자꾸 자유가 없는 건데, 진정한 자유가 진리 안에서 이 축계의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건 주님의 동행이에요. 저는 올해도 주님의 영으로, 언약으로 동행한다는 건데,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말씀이 내게 길이 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 그럼 내 좌표가 돼. 내 삶의 이정표가 돼. 내 표대가 돼. 아무것도 걱정이 안 생겨.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건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겁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이 인도하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시켜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다시 살 용기를 주시고 해볼 만한 의지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서 되는 거구나 확신을 서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계속 내 삶을 동행하셔서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풀어나가는 것을 경험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님이 공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계속 주님의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겠냐고.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지. 기도한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뭘 줘요? 성령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만 해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려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주 동안 해렘시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만 하고 이제 시작만 했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한테 가져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그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줘요.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 주장하는 게 수령의 사랑의 힘이야. 주체사상이 결국 말하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거짓 사랑이지. 그거 해렘시킨 자리에 진짜 사랑,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작동돼야 되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가 제일 행복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걸 알잖아. 이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일어날 수 있지? 난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의지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합니까? 난 두 아들을 키워보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 갖고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져.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힘이 뭐야 도대체? 어떤 힘이길래 저게 가능하지? 하지만 예수 안에 이 사랑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도요, 강의하는 거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거다. 같은 내용 갖고 제가 10번 해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저는 믿고 가지, 내 머릿속에 정리된 것 갖고 안 한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생명보다 강한 건 없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기적도 있고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 배경은 너무 어두워졌을 때예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민족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세상이 어두웠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고 그냥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와서 각 분야, 모든 분야 사람, 정치인들이든 군인이든 다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토양이 그렇게 어두워진 때예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모든 분야가 어두워졌을 때, 이때 이 어둠의 때 정말 마카비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될 만큼, 그래야지 민족이 살 것 같은 이런 위기 같은 상황 속에 기도 혁명자들이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진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찍혀 불에 던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자, 동행의 능력자, 공급의 능력자, 사랑의 능력자, 인도의 능력자, 생명의 능력자가 되어서 한반도를 달리다 쿵 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주 동안 부지런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냄시키고 쿰시키는 일에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의 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